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기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해요. 우리나라 이제 어제가 8월 15일이 맞죠? 어제가 광복절이었죠. 근데 그 광복절을 얼마나 기대했던 사람이 있겠어요? 나라의 광복을 목숨 바치고 자기의 모든 재물을 다 투자해가지고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나라의 광복을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은 광복절 하게 되면 아싸 공휴일이다 이거 하나 알아보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공휴일이네, 출근 안 하네, 하루 쉬네 이 기쁨 정도겠지만 1945년에 광복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도 없을 거예요. 제가 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이게 좀 자료를 또 영상을 보다 보니까 TV에서 방영하는 것을 봤더니 야 유황양행이 여러분들 유황양행 알죠? 안티프라민 유황양행이 야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일한 박사의 아버지가 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유일한 박사의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이 나라가 이대로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유일한의 9살 때 미국으로 홀로 유학을 보냅니다. 혼자. 너 가가지고 미국에서 신문물을 배워라. 그리고 그 신문물을 배워서 이 나라 조선을 위해서 사용해라. 이게 아버지의 유지였습니다. 오늘 두 이제 신혼부부가 겸이를 데려갔는데 그 겸이가 9살 때 멀리도 보낸다는 게 여러분들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9살이면요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이 아이가 미국에 갑니다. 미국에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죠. 일도 하고 알바도 하고
그러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에 진학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이 성공하게 됩니다. 대성공을 거뒀는데 1919년에 우리나라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죠. 그것을 미국에서 접하고 나서 내가 이곳에서 이런 안주한, 이런 통조림으로 성공을 했다 그래요. 통조림 사업으로. 그래서 내가 이것을 미국에서 안주할 때가 아니다 하면서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조선으로. 조선으로 넘어와서 회사를 차리는데 그 회사 이름이 이환양행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조선의 사람들이 해방되고 난 다음에 광복이 되고 난 다음에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건강한 사람들이어야지 독립운동도 하고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다. 건강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이 허사다 라는 생각에서 유한양행을 설립하고 제일 첫 번째 만든 약품이 안티프라민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전에 상처가 나게 되면 머리 터지고 그러면 뭘 발랐어요? 저희 형님 바른 거 제가 봤어요. 된장 발랐어요. 된장. 된장도 물론 이 소금기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이게 발효됐으니까 약간 소독 역할을 했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어디 터지고 막 머리 그러면요 된장 발랐습니다. 간장 발랐어요. 그런 조선에 안티프라민, 소염 진통제, 만병통치약 다 발랐어요. 사람들이 금방 나아요. 왜 깡통으로 만들었을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기차에서 시골에 지나가면서 던져서 약품이 깨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거 주워다가 바를 수 있도록 그런 생각으로 안티프라민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렇게 한국에서도 사업이 성공했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한국 사람들이 소염 진통제를 통해서 아팠던 사람들이 금방 회복하기도 하고 건강을 또 다른 여러 가지 약품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1945년이 됐어요. 1945년이 돼서 유일한 박사는 50이 됩니다. 50이 됐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50살 먹은 중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50살 먹은 이 중년이 미국의 특수정보에 지원하게 됩니다. 뭐 CSI인가 CSS인가 뭐 이런 조직이 있어요. 미국에. 거기에 지원해서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17명이 선발됩니다. 그 17명이 선발되는 과정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 청년들 훈련을 하는데 침투작전, 그리고 뭐 변장술, 그리고 언어, 모든 것을 훈련받습니다. 육체적인 50살 먹은 이 중년이 그 육체적인 훈련을 저희들 군대 가가지고 유격 훈련을 일주일만 해도 아이고 죽겠다 합니다. 그 모든 육체적인 어려움을 다 견뎌냅니다. 그리고 17명 안에 이 50살 유일한 박사가 뽑혀요. 그리고 이 17명이 미국에서 다시 조선으로 넘어와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침투작전을 합니다. 요인 암살. 그리고 만주에서 김구 선생님이 광복군을 이끌고 이렇게. 그리고 내부에서는 이 7명의 첩보원들이, 특수요원들이 내부에서 일을 하고. 그러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준비하는 3일 전에 8월 15일이니까 8월 11일에 작전 명령이 취소됩니다. 취소가 되면서 모든 것이 허사가 될 뻔했는데 결국 광복을 맞이하는 기쁨을 맞이하게 되죠. 근데 이 유일한 박사의 삶을 보니까 유한양행 이런 대단한 회사가 우리나라에 지금은 그 후손들이 유한양행을 이끌어가고 있겠지만 이게 이 광복절을 맞아서 프로그램 보다 보니까 참 유일한 박사가 대단한 사람인 줄을 미처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 50이 된 그리고 사업에 성공해서 편안할 대로 편안한 안주할 대로 안주했던 안티프라민으로 성공했던 그 모든 돈들은 거의 대부분 독립자금으로 독립군에게 다 보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맞이하는 광복의 기쁨, 그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광복의 기쁨과는 차원이 다르겠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 모든 상황에서는 절망이었잖아요. 그러나 그 절망 중에서도 결코 절망에 넘어지지 않고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었던 유일한 박사 같은 사람들이 대한조선에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독립을, 광복을 맞이하게 되죠. 이 에스겔이 활동했던 이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할 그 즈음에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에스겔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절망 중에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이스라엘의 똑똑한 사람들은 다 빼갔습니다. 영리한 사람들 다 빼갔습니다. 다니엘 선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모든 사람들이 절망 중에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 에스겔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근데 뼈들이 말라도 서로 부딪히면 소리가 날자, 따닥따닥따닥 소리가 날 정도로 바짝 말라버린 그런 뼈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뼈들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명했더니 이 뼈들이 서로 따닥따닥 하면서 맞추어 가고 형상을 맞추고, 그리고 그곳에 살이 붙고 가죽이 덧씌워지는 이런 환상을 에스겔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생기야 그 뼈들로 들어가라 라고 했더니 생기가 그 뼈에 들어가서 숨이 붙고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 아무리 큰 절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게 되면 그 절망을 넘어서 희망과 소망이 있다. 그리고 결국 회복하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앙상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도록 해주셨어요. 마른 뼈들이 서로 따그닥거리면서 소리를 내며 사람의 형상으로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던 그 당시의 모습이 바로 마른 뼈와 같은 처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형편과 처지가 그 정도로 절망 중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은 단 1%의 확률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절망 속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에스겔서 3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소망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소망이 사람에게는요, 절망이라는 게 꼭 찾아오는 것 같아요. 아무리 절망이 찾아온다 해도 절망과 함께 인생을 끝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시편에서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생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소생케 하실 줄 믿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에서 활동했던 마귀가 은퇴를 하면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소장품들을 경매에 내놨다고 해요. 할인 세일, 바겐 세일을 한 것입니다. 평소 자기가 사용했던 갖가지 소장품들을, 장비들을 경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반값에 50% 할인. 엄청난 할인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표정으로 마귀의 도구들을, 마귀의 장비를 구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다 반값 세일을 하는데 딱 한 가지,
가장 비싼 가격이 붙어져 있는 한 도구 앞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합니다. 발걸음이 멎었습니다. 그 도구 물었습니다. 마귀에게. 나머지는 다 세일하는데 이 제품 왜 세일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마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이 도구를 수도 없이, 헤아릴 수도 없이 사용했는데 그때마다 실패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렸고 온갖 해악을 끼쳤고 그들의 삶을 포기하도록 만들었던 도구입니다. 이 장비야말로 대단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절대 바겐세일하지 않습니다. 그 도구의 이름은 절망이었다고 해요. 절망을 마귀가 심습니다. 그러면 그 절망을 받은 그 어떤 누구도 일어설 힘을 다 저버리는 그런 모습. 절망은 마귀가 줍니다.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키르케고르도 절망을 두고 죽음에 이르는 질병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절망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참 힘이 들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희망을 만드시고 악마는 절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도 기대하는 생명, 이런 생명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으면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빠지기 때문에 빛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런 환상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소망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말씀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의 선포의 내용은 소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합니다. 우리는요, 좀 우리의 귀가 좋은 소식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나쁜 소식, 좀 부정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거리에 가끔 이 가십거리라고 하잖아요. 가십거리에 혹시 여러분들은 귀가 번쩍 트이지 않습니까? 좋은 이야기들은 멀리 퍼져나가지가 않아요. 그냥 조금 가다가 끝내버려요. 근데 안 좋은 이야기는요, 멀리 소문에 멀리까지 퍼져나가요. 왜요? 우리가 그런 소리에 귀를 더 크게 열어요. 귀만 크게 여나요? 귀를 크게 열었으면 그걸 듣고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안 좋은 이야기는요, 우리의 기억력도 참 이상해요. 좋은 이야기는 듣고 좋다 하면서 또 금방 잊어먹어요. 근데 안 좋은 이야기는요, 기억력이 그쪽으로만 발달해가지고 한 번 들은 안 좋은 이야기는 오래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오래 기억에 남은 것을 또 전달해요. 또 전달하고. 그게 소문이 되어서 점점 커지죠. 이 안 좋은 이야기들은 절망으로 점점 퍼져나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기쁜 이야기 속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대단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문물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신문물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적응하기도 버거워요. 새로운 것들이 생기게 되면 그거 적응하는 거 얼마나 우리가 버거운지. 예전에는 쉽게 했던 것들도 요즘에는 그걸 접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AI를 좀 활용을 하나요? 저도 그래도 IT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앞서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요즘 아이들에 비해서는 저는 못 쫓아가겠어요? 쫓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배우려면 시간을 한참 들여서 배워야 돼요. 근데 다른 젊은 애들은요, 또 어린 애들은 그걸 금방 배워요. 금방 배워서 저보다 훨씬 더 잘해요. 그런 모습 보게 되면 이 기술을 쫓아가는 것은 이게 정말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키오스크가
처음에 생겨날 때는 젊은 친구들은 잘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키오스크 앞에 가게 되면 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몇 년이 지났잖아요. 몇 년 지나면서 가는 데마다 키오스크가 있다 보니까 자주 해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돼요.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니까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서 주문하게 되면 사람에게 주문하지 않고 이게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또 다른 것이 생겨나게 되면 그거 익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새로운 것을 익히는데 시간이 계속해서 더 오래 걸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만큼 과학이 발달하는 속도가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과학이 가파르게 발전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소생시키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죽어버린 그 생명을 소생시키는 것은요, 결코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풀 한 포기가 죽어도 그 풀 한 포기를 다시 살려내는 기술은 아직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생명, 죽은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 기술은 인간의 기술로서는 아직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소망을 계속해서 품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른 뼈와 같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죠. 자, 포로로 잡혀가 다시는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못할 줄 알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에스겔의 이런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마음속에 소망을 품습니다. 마른 뼈 같은 따닥따닥 소리 나는 이런 절망 중에 처해 있는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살이 붙게 하고 가죽이 붙게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살려주실 거야 라는 소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 소망을 품는 세월, 그들은 결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또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 후로 70년 후에 결국 바벨론 제국에 끌려갔던 포로들이 돌아오고 이스라엘은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끝까지 절망하고 포기했다면 그런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해방을 결코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만 하더라도 형들에게 잡혀 끌려가 두들겨 맞아 포로로 들어가 노예로 들어가 억울한 누명을 써서 또 감옥에 들어가 그 세월 다 이겨내고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극장가에서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아주 흥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그리스 연합군과 터키에 있는 트로이의 성이 아주 조그만 성. 트로이 성에 사람이 한 5천 명이 있다나 어쩐다나. 근데 이 그리스 이 연합군이 배를 타고 총공격을 합니다.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트로이 성을 함락시키는데 실패를 합니다. 몇 년 동안 실패를 하느냐면 10년 동안 실패를 해요. 10년을 내리 갖다 때려 부었는데 트로이 성이 문도 못 열어요. 성 문 자체를 못 열어요. 그래서 아예 들어가지를 못해요. 10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군이 작전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우리가 패전을 고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척하자. 그리고 트로이 목마를 만들어서 우리 철수하는 척하고 그 목마 안에 우리 군사들을 배치하자.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트로이 목마를 만들어 철수합니다. 그리고 트로이 군사들이 승리에 만끽해서 이 목마를 성으로 끌어들이고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술 취해서 다 자고 있는 틈을 타서 그 목마 안에서 사람들이 내려와서 성문을 열고 철수한 줄 알았던 그 그리스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트로이 성을 함락시키는, 그리고 트로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고향으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년 걸리냐면 또 10년. 전쟁하는데 10년, 돌아오는데 10년. 근데 제가 지난번에 트리키에를 갔는데요. 트리키에 성지순례 바울이 이동했던 경로인데 트리키에를 돌아다니면서 그 다음에 그리스까지 가는 코스예요. 고린도 성이 그리스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트리키에에서 고린도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비행기 타면 1시간, 배 타면 서너 시간, 이면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트리키에, 그냥 트로이 성에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10년 걸려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쟁 시작부터 시작해서 돌아오는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대서사가 오디세이라는 소설하는 시예요, 시. 시를 영화화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가지고 있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오디세우스가 이제 주인공이니까 돌아오는데 오디세우스가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오만함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오만함으로 인해서 신의 이 저주를 받습니다. 한 3개월이면 배 저어서 돌아올 수 있는 그 고향을 10년 걸리는데 그 돌아오는 과정이 오디세우스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만납니다. 뭐 큰 거인을 만나기도 하고 애눈박이 괴물을 만나기도 하고 또 마녀를 만났는데 그 마녀들이 자기의 부하들을 돼지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 뭐 칼립소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칼립소는 여자가 오디세우스에게 마약을 먹여가지고 오디세우스가 허리멍텅해가지고 그곳에서 계속 머무는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이 결국은 다 죽습니다. 다 죽고 오디세우스 홀로 남습니다. 홀로 남는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와서 자기의 자리를 다시 차지하는 전체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주는 뭐 저도 그 소설도 읽지 않았고 그 영화도 보지 않았지만 많은 평론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절망에 빠져 있었던 이 오디세우스가 그 절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결국 소망을 품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자리를 찾는 이야기. 절망 중에 처해 있던 그 어떤 누구도 절망에서 포기해버리면 삶이 끝납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라도 소망을 품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보내주신다라는 그 메시지.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소망에서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라. 에스겔이 그렇게 말은 하긴 했죠. 전달자의 말은 했지만 그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그 회복을 스스로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적인 신앙적인 면이 혹시 마른 뼈와 같은 말라있는 상태인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그 고민하는 그 물질의 문제가 혹시라도 있다면 그 속에서 절망 중에 빠질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른 뼈들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을 넘어서 소망을 품는 믿음,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회복의 능력으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오만해졌습니다. 그 교만으로 인해서 신의 증거를 받게 되는데 오늘 에스겔은
오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명령대로 대신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자기가 말하게 되면 얼마나 연설할 때 기똥찼겠어요. 마른 뼈들이 막 살이 붙고 막 사람 형상을 하고 생기가 큰 군대가 되는 걸 보면 에스겔이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요. 그러나 에스겔은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났었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이게 환상의 이야기로만 끝나게 되면 그냥 신화입니다. 오디세우스는 신화예요.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신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제대로 벌어졌던 역사적인 사건 안에 있었던 바벨론 제국에 패했던 이 이스라엘이 70년 후에 해방을 맞아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전심으로 살았던 이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있었던 사건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 안에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었듯이 우리의 역사, 여러분들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며 나타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절망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절망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며 나타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그래서 에스겔의 마른 뼈의 환상과 같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하신 은혜가 절망에 머무르지 않고 소망 중에 거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을 믿는 우리 모든 선한 목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터 위에, 또한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겸이와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